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함과 탁월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온전함과 탁월함으로 외치면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각오로 선포하시면서 온전함과 탁월함으로. 아멘. 막 완전 씩씩하게 이제 싸울 태세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과 탁월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예배 동안에는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4챕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의 책을 쓴 톰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은 서글픈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서글픈 존재다. 그래서 왜 서글픈 존재라고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현대 사회 자체가 이상한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자유를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자유를 쟁취하자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사회와 또 미디어와 언론 등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미치광이 같은 부류들만 양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누리려고 하는 그 방종만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서글픈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제공하는 재미와 오락거리의 중독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거리를 심취하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편 23편을 채널 23편이라고 해가지고 패러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널 23편.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심이라.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직업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동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아마 경험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작가이고 또 세계 경제 포럼 고문이고 또 교수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말했냐면, AI가 새로운 종교 텍스트를 만들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는 어떤 사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신화와 그냥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사실적 진실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신화적 거품 안에 스스로를 가둬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하고 명망 높고 유명한 지성인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지 못한 그의 인간의 존재성은 서글픈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이 신화적인 거품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하고 온전하며 축복받은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현재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에 자기 성찰을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글픈 존재로서 살지 않기 위하여서는 현재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물음을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바로 이 존재론적인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글픈 인생을 이 세상에 살다가 끝마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인의 발걸음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카피 페이스트라고 그러죠.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사귐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의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펼쳐가시려고 하는 그 그림은 전혀 한 번도 그리지 않은 이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림, 선과 또 색채와 또 어둠과 밝음과 짜임새와 균형 있는 하나님의 이 독창적인 창조적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이제 군 시절 간증을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이제 훈련 기간을 다 끝마치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밤 열차 타고 용산역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제 남태령에 있는 사령부 부대에 제가 이제 배치를 받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원에서 입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종병, 이제 군에도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군종병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자원 입대를 해서 이제 군종병 보직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배치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제 동기들이 다 막 부러워했습니다. 이 열차 안에서 이제 내릴 사람들 막 이름을 부르거든요. 동기들과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내 이름이 이제 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가운데서 내 이름이 호명되니까, 야, 너 서울에 배치 받았다 막 이러면서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전방은 아니구나, 서울이구나 이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또 감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해 주는 그 군인들을 따라서 제가 이제 간 곳이 이 남태령에 있는 사령부 그 부대였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소도 잘 돼 있고,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은 부대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이 부대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부대가 아니다. 너는 무슨 백을 가지고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백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백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고참들이 눈치로 이제 짐작하기를, 야, 쟤는 무슨 대단한 백이 있나 보다. 말을 안 하네?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 이제 배정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군종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오셔서 우리 부대가 부산에도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대에 군종 목사님 계셨던 분이 몇 달 전에 전역하면서 그 교회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한 군종이 내려가서 그 부대를 한번 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집도 이제 광주 쪽이니까 하니까 부산하고 가깝지 않냐. 막 이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에 그냥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그쪽 교회에 또 목사님이 안 계시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저 혼자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에서 저를 이제 배옥 나와서 이제 집차 저를 이제 픽업을 해서 저를 이제 부대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병소를 막 지났는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교회가 그 위병소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역할 교회가 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군생활이 꼬였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고참들이 이제 본부중대에서 이제 신상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대 말로는 신상털기라 그러죠. 고향이 어디냐부터 물어보면서 보직이 뭐냐 이제 물어보면서 제가 그날 도착하면서 군생활이 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군정이 필요 없대 이러면서 너 왜 안 넣어? 다시 올라가라 이러면서 서울로 가라 임마 이러면서 별로 반겨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군생활이 꼬여서 마음고생, 몸고생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1년 동안은 정말 눈물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 잘 있는 그 부대에 놔두고 왜 하필 이 부대로 보내셔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서러움을 여기 와서 겪어야 됩니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군생활은 완전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내려와서 교회에 이제 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다 이제 흩어지고 사병들만 한 20명 남짓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제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답답하게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 같다.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에 교회에 내려오면
이만한 이 본당 텅 빈 교회를 제가 물걸레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 바닥을 다 물걸레질을 오전 내내 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청소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밀고 닦고 청소하고 하루 일과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아침에 일과 시작하면 교회 내려와서 창문 다 열고 텅 빈 예배당 본당을 다 혼자서 물걸레질 하면서 닦고, 또 이제 퇴근하고 올라갈 때 또 다 창문 닫고 또 문 단속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한 몇 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물걸레질을 하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책장 하나를 제가 이제 그 방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정리되지 않고 막 어질러져 있는 그 앨범들이 수북히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곳에 막 마치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지를 물걸레로 닦으면서 그 앨범들을 펼쳐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군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군교회를 우리가 건축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큰 좋은 예배당을 그 부대에다가 건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 최고 지휘관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막 왕성하게 교회의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훈련과 행사 때마다 항상 예배로 드렸던 그 사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정말 300명도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군인 가족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면서, 이 군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쓸쓸한 교회는 아니었구나.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였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을 원하노라. 그 마음을 저에게 감동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사병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께 제가 답을 마음속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일개 사병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신우의 장병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나누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원래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다시 군종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다시 부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그 많고 많은 부대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서 군 의무만 다 끝마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해준 군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기도 모임이 뜨겁게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앞에 있었던 고참이 이제 휴가 갔다, 이제 말년 휴가 갔다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부대에는 목사님이 안 오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 부산에 있는 이 교회는 군종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포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외치고 또 선포하고 우리 신우의 장병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20명이 막 30분 넘게 매 모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1인 1 사병들 종교생활화 명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병들이 반드시 주일이고 종교 모임 시간에 종교 행사 때 참여해라고, 내무실에는 상황병 한 명만 남겨놓고 모든 사병들이 다 종교 활동을 해라 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공문 다음부터 그 예배당에 장병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300명이 넘게 온 겁니다. 네, 군대에서는 항상 군인들이 오면은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초코파이가 이제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매 모임 때마다 300명씩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초코파이를 또 보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품이 막 이제 전달되어졌었는데, 아무튼 300명이 매 모임 때마다 꽉 예배당을 채우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기도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 부대가 국방부로 승격이 된 겁니다. 국방부로 승격이 되면서 군종 티오를 2개를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군종 티오를 2개로 늘려줘가지고 서울에 있던 우리 본부 사령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에게, 한군종 좋은 소식이야. 우리 부대가 국방부로 승격이 되면서 군종 티오가 2명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실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어.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 기독교 군종 티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신부님이나 스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우리 또 신호 장병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때 막 나누면서 군종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저랑 같이 군생활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서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한군종 기뻐해, 기도 열심히 했나 봐, 목사님으로 배정이 됐어,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곧 배정이 됐으니까 곧 내려가게 될 거야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년 휴가를 이제 다녀오고 제가 이제 전역한 다음 일주일 만에 군종 목사님이 마침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목사님을 직접 전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네, 군에 있는 제 후임 제 뭐라 그러죠? 밑에 후임들 통해가지고 그 소식을 제가 듣고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교에 대하여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군부대로 찾아갔습니다. 그 군부대를 찾아가서 위병소에 들어갔더니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장교들이 저 얼굴을 알아보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군교에 목사님 뵈러 왔다 그랬더니 그냥 통과시켜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대에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제가 이제 전역한 다음이죠. 군인 아파트가 3동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1년 지나가지고 방문했을 때에 군인 가족들이 450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450명이 출석하고, 주일학교가 80명이 출석하고 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과 1년 지났는데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제가 그 부대에 부임했을 때는 신우 장병들 20여 명 남짓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위대한 계획과 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부대가 국방부로 소속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군정 TO가 2개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 고참병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교회는 목사님은 안 오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모자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빚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현장 한복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성숙하고 강인하고 잘 개발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이 특별 예배, 저녁 예배 가운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생애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도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점차로 피곤해 지치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굴복하려고 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의 사명, 소명을 버리고 그저 예루살렘의 한 주민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냥 주저앉기 일보 직전까지 다가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예레미야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또 주저앉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말과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 제목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이렇게 피곤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앞으로 말과 달리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너보다 더 훨씬 빠른 그 말과 달리기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유진 피터스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니 인생에는 하루 세 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래, 오히려 신공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다. 기생충처럼 사는 편이 더 수월하다는 것,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이 아니야.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뜻깊은 삶은 아니겠지.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있는 삶은 아니란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말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예레미야는 단순히 찾은 대답이 그의 말로 하는 답변이 아니라 한 인생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달리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저의 고참 군종병과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바로 더 나은 삶, 더 쉬운 삶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더 뜻깊은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설계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대적자들의 그러한 피곤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그는 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 말씀 너무 재밌죠? 네, 드라마도 보니까 재밌을 때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내야지 내일 거를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됩니다. 다음 편은 내일 계속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우리 품으소서.